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8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402페이지에 있는 룻기 1장 8절부터 14절 말씀 교독합니다. 8절 먼저 읽어드리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고 룻과 오르바는 며느리들이죠. 이들이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서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인간관계가 시작됩니다. 부모, 형제, 자매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그리고서는 죽을 때까지 이 인간관계를 지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인간관계가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것 같죠?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지역에 살고 또 같은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서로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 그러지를 못합니다. 관계가 깨어져서 그 좋던 관계가 원수지간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흔히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은 좋은 관계에서 오거든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도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할 것 같으면 재벌들이 제일 행복하겠죠. 그런데 재벌들 이야기 들어보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인간관계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 소유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 좋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인간관계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인간관계 중에 하나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예요.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가 좋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뭄에 콩나듯이 한 가정 두 가정 될 정도고 많은 분들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면은 세상 말로 막 치가 떨린다 할 정도로 관계가 안 좋게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온 나오미와 룻 또 오르바의 그런 관계를 보면 이들은 우리가 말하는 고부간의 갈등이 없어요. 그 전에 있었는데 잘 극복을 한 건지 아니 아예 그런 거 없이 잘 지냈는지 모르지만은 룻기 전체를 볼 때 나오미와 룻, 나오미와 오르바 이 사이에는 그런 고부간의 갈등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그런 관계,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와 오르바는 또 룻은 다른 게 너무 많았어요. 하나 되기 어려운 다른 게 너무 많았어요. 먼저 고향이 달라요. 나오미의 고향은 베들레헴. 그런데
룻의 고향은, 오르바의 고향은 모압이에요. 나라도 달라요. 민족도 달라요. 그리고 세대도 다릅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한 가족이라도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젊은 사람들 이야기 주장하는 것 들어보면 부모들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부모님 세대들은 자녀가 낳았으면 자녀를 다 키워가지고 그리고 자녀를 결혼시키는 걸 의무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결혼 안 한다는 겁니다. 결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자녀를 낳는 것을 그런 기성세대들은 당연히 생각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결혼해도 자녀 안 낳는다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뒀는데 딸을 2년 전인가 3년 전에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결혼도 부모가 어떻게 하라는 쪽이 아니고 나중에는 짝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애를 안 낳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애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만나면 고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유, 우리 딸은 시집은 갔는데 애를 안 낳는다고. 자기들 안 낳겠다 했다고. 여러분, 이게 세대차예요. 세대차. 지금 기성세대들은 결혼하면 당연히 애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교육하기도 어렵고 생활하기도 어렵고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끼리만 그냥 오손도손 살고 싶다. 자녀들 낳아가지고 키워봐야 속만 썩인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자녀를 안 낳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대차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반대를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나오미하고 오르바나 룻하고는 엄청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세대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가 달랐습니다.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데 모압 족속들은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다고. 그리고 여기 하나 되기 어려운 많은 요소들이 있죠. 서로 함께 같은 집안에서 살면 갈등을 일으킬 숱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에요. 거기다가 또 결정적인 것은 이들이 서로 상처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흉년 들어서 그 정든 고향을 떠나왔죠. 그게 상처. 모압이라고 하는 다른 곳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것도 상처. 이민자들 보세요. 이민자들이 뿌리째 뽑혀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 그 자체로서 엄청난 상처가 돼.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것도 싸우고 고함 지르고 막 그렇게 할 경우가 많습니다. 오르바와 룻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잃었어요. 그래서 과부가 됐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겁니다. 그 나오미는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이런 삶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살면 그러면 여기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나 룻기 전체를 보면 나오미하고 며느리들은요 서로 갈등했다는 그런 말씀들이 없고 너무나도 좋은 관계를 누리고 행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들은 일상적인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이렇게 화합된 가정에서의 천국의 모습을 누릴 수 있었을까? 먼저 나오미에게 그 비결이 들어있어요. 8절부터 보시면 나오미가 나오잖아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지금 이 시점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0년 이상 모압으로 와서 자기 고향 땅의 흉년과 기근을 피해가지고 그곳에서 살았는데 소문이 들리기를 고향 땅에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들었다더라. 먹을 양식이 생겼다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 나오미가 가다가 중간에 그러는 거예요. 며느리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들의 앞길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들의 앞길을. 그 말씀이 11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이 11절부터 나오는 이것을 계대결혼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계대결혼.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유대 나라에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어떤 풍습이 있느냐 하면은 형제 중에 한 명이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그러면 남아있는 형제가 그 죽은 뭐 형수나 밑에 뭐 제수신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걸 계대결혼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이야기하면서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내가 뭐 가서 결혼을 할 가능성도 없지만 혹시 결혼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아들이 태어날 수 있겠냐, 또 뭐 아들이 태어난 다음에 얼마나 20-30년을 또 기다려야 될 텐데 어떻게 그렇게 기다릴 수 있겠냐 하면서 이 며느리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이제 어머니 집으로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권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늘 며느리들을 배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좋은 관계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8절 중간에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선대했다는 누가 했습니까?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이렇게. 너희는 누구냐면은 며느리들이에요. 며느리들이 죽은 자들은 저 며느리들의 남편들, 나오미의 아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들, 남편들을 선대해 줬다는 것이죠. 또 나오미를 선대해 줬다는 것입니다. 잘 대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헤어지는 마당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헤어지는 마당에 안 좋은 걸 기억할 수도 있어요. 네가 잘못해 준 거, 네가 나한테 실수한 거, 네가 나한테 악하게 대한 거, 이런 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늘 좋은 걸 생각하고 좋은 걸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잘해준 거, 내 아들들에게 잘해준 거, 그걸 늘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잘못한 것만 늘 들춰내고 이야기하면은요, 좋던 관계도 다 깨져버립니다. 근데 나오미는 며느리들 들어오는 날부터 그들의 좋은 점, 장점을 항상 보고 그들이 선을 베푸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수시로 이야기해주고 마지막 헤어져야 되는 이 마당에도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이제 인간관계를 교제를 가질 때에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좋은 점을 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 그 관계가 점점점 더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종종 보면은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원수는 돌에다가 큼지막하게 새겨놓고 이 원수 내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보복하리라, 원수 갚아주리라. 내 마음판에다가 탁 새겨놓고서는 그 원수는 절대로 잊지 못해. 그리고 죽을 때 되면 유언으로 남겨. 자녀들에게 내가 갚지 못하고 세상을 떠니 남아있는 너희들이 내 원수를 갚아다오. 이게 세상 방식 아닙니까? 그래서 가문 대대로 서로 원수지간이 되는 가문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원수는 물의 색에서 물이 흘러갈 때 없어지듯이 잊어버리고 은혜 받은 것은 돌의 색에서 평생 대대로 잊지 말아라. 그게 우리가 원만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어나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는 이걸 잘해요. 친구지간의 사이가 좋은 사람들을 보면요, 친구지간에 만나면 이런 것을 잘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그 신학교 1학년 때 만으로 18살에 만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40몇 년을 함께 친구를 지냅니다. 참 좋은 친구들입니다. 제가 실수도 있고 뭐 부족함도 많이 있지만 그 친구들이 제 장점을 이렇게 늘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40몇 년이 지나도 정말 친한 친구들입니다. 그렇게 바쁜데도 우리 한번 언제 보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냥 만나지도 못할 때 아이고 이거 빨리 끝나야 우리가 볼 텐데. 그래서 그렇게 만나는 친구들이 제가 이게 몇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몇 주 전에도 만났어요. 대전서 모이고.
또 그 앞에는 쫙 또 여주수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 그 인간관계에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좋은 점을 기억해야 된다.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 그 관계가 회복되고 좋아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복을 주는데 축복을 하는데 8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고 좋은 일 일으켜 주기를 원한다 라고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남편의 집은 이들이 재혼해서 만날 남편을 이야기합니다. 모압으로 돌아가서 모압 땅에서 새로운 남자를 맞아서 이루게 될 새 가정, 그 가정에서의 남편을 이야기합니다. 그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거기에서 위로받기를 원한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재혼까지 걱정해 주는 그런 시어머니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에게 그렇게 근거하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를 가만히 보면은요, 지금 만약에 며느리 떠나면은 굉장히 외롭게 살아가야 돼요. 혼자서 돌아가면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제대로 반겨주겠습니까? 그럼 혼자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 나이는 들고 가족은 다 잃어버리고 혼자 살아갈까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보다는 며느리들을 생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 며느리들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에게 입 맞추고 나오미가 그들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인사 방법이에요. 유대에서는 만나고 헤어질 때 입을 맞춥니다. 러시아 같은 데 가도 그렇게 합니다. 서방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하죠. 우리 동양 쪽에서는 이렇게 잘 안 하지만은 입을 맞추고 이제 이별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했습니다. 며느리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고함을 지르다시피 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헤어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슬퍼하면서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어머니를 생각하면 시집 온 지 10년 동안 같이 지내다가 정이 들었는데 이제 헤어지고 같은 가부 처지에서 자기들마저 떠나면 어떻게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소리내어 울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자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수를 받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됩니다. 교단마다 아직도 여성분들에게 안수 안 주는 그런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 목사님들 중에서 목회를 참 잘하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김양재 목사라는 분.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그런데 이분은 원래 목회자가 되려고 한 분이 아니고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서울대 음대를 나와서 피아노를 전공해가지고 학력이 좋고 또 외모도 또 뛰어나고 그러신 분이라 좋은 데서 혼숙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만났는데 산부인과 의사예요. 근데 가정이 다 신앙생활이에요. 시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시어머니는 권사님이고 그 남편도 교회 나가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시댁에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이게 천국 가정이 될 줄 알았는데 지옥 가정이에요. 장로님도 헛껍데기 짝퉁 신앙이니 권사님은 타이틀만 권사님이지 권사다운 면목 하나도 없어. 너무너무 지옥같이 생각하고 남편은 어처쩡히 생겨가지고 집 밖을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어딜 갔다 와냐면 다
일거수일투족 보고하게 하고 5년 동안을 참다가 시댁 생활을 하다가 견딜 수 없어서 도망을 나와버려요. 가출을 해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기도원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바랬던 결혼생활은 이게 아닌데요. 제가 기도했던 결혼생활은 이게 아닌데 이게 뭡니까?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묵상해가지고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은 간암이 걸려서 이분이 37세 나이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홀라대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나누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그 말씀 나누는 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모여들었어요. 그 평신도 여자 집사님이 하는 그런 큐티 나눔 방이 점점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목회를 하라는 하나님의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교회도 개척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개척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학교를 빌려가지고, 그리고 강당을 주일날 예배처소로 삼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강남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은 이제 큰 교회를 지어서 거의 뭐 10,000명 이상이 모인다고 하죠. 김양재 목사님. 이분의 그 글들을 쭉 읽어보면 자기들의 삶 속에 겪었던 것들을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이 운다. 그런데 가슴이 운다. 그냥 보통 목사님들 뭐 저같이 평범한 목회자가 설교할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들리는데, 그분이 설교를 하면은 그 설교 듣는 분들이 가슴이 운다는 거예요. 그 뭘 이야기하느냐면요, 자기 삶의 공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삶의 공감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한란 풍파를 당했는데, 이분은 우리보다 더한 한란 풍파를 당했구나. 그래서 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나오미나 며느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공감이에요. 공감. 나오미도 며느리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고, 며느리도 시어머니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는 겁니다. 동정한다는 것이 영어로 compassion, 함께 느낀다는 그런 뜻이에요. 나하고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사람의 형편에 처해 보면서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느껴보고 슬픔을 느껴보고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 것을 같이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그 시어머니의 삶, 그 고난의 삶이 자기 것으로 그대로 느껴지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헤어지는 마당에서 통곡. 우리 시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 어떻게 살아가야 돼? 우리 집 맞았잖아면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지금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원수지간이 되지 않고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을 이룬 비결이 되는 거예요. 남편들은 이미 떠났지만은 남아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은 어머니와 딸처럼. 그래서 12절에 한번 보세요. 내 딸들아 그러잖아요. 내 딸들아. 11절에도 보세요. 내 딸들아 이러잖아요. 13절에도 중간에 보면 내 딸들아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자기 딸처럼 생각했어요. 내 딸들아 그렇게 부를 때도 내 딸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내 딸이면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며느리를 내 딸로 생각합니다. 내 딸들아 그렇게 대해주는 이 시어머니를 혼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찢어져요. 그래서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우리는 시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돌아가겠다는 것은 원래 고향으로 갈 때 표현하는 말이에요. 내가 원래 있던 곳을 떠나와 가지고 다시 갈 때 그걸 돌아간다고 그러죠. 그런데 오르바나 룻은 베들레헴에 가본 적도 없어요. 자기 고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면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서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어머니 우리는 결혼할 때 출가 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고향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어머니하고 우리는 이제는 같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가고 어머니 머무르는 곳에 우리가 같이 머무르고 어머님이 사시는 곳에 우리도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일체가 된 거죠. 일체.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딸로 여기고 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친정엄마처럼 여겼어. 그러니까 이들의 그 관계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 성경에서 고부간의 모델이 되는 가정이 나오미의 가정이라고 해요. 뭐 성경에도 보면 고부간에 좋지 않은 그런 가정들도 많잖아요. 많은데 성경에서 소개되는 가장 아름다운 시어머니와 며느리. 요즘 만약에 가장 아름다운 시어머니, 가장 아름다운 며느리 상을 준다고 한다면 나오미 가정이 딱 선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향이 두 군데예요.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 고향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고향이 바뀌어요. 지금 며느리들처럼 고향이 바뀌는데 예수님의 고향으로 우리의 고향이 바뀝니다. 그 고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하늘나라. 그것을 우리는 본향이라, 본래의 고향인 본향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고향이 본향, 이제 하늘나라가 본향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본향을 바라보면서 내 고향은 떠나와가지고 고향에서 산 것보다 객지에 산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냐 하면은 본향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본향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명수 집사님이 그분도 연세가 70이 넘었지만은 어머니가 96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시니까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금요일날 저녁에요 전화가 왔는데 교회에 와 계시다는 겁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철야기도를 코로나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는 줄로 알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집사람하고 금방 왔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너무 그분이 상심하고 있길래 이야기를 좀 하다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여러 곡을, 천국의 찬송, 구원의 찬송, 영생의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렇게 했더니만 그분이 힘을 얻으시더라고요. 그 어머님도 권사님이셨거든요. 하나님 잘 믿다가 천국 가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갔다는 것, 그게 위로가 되는 것이고 나도 천국 갈 거라는 그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차피 누구든지 왔다가 가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가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 지옥이냐 이렇게 딱 나눠져요. 그 나눠지는 게 무엇을 통해서 나눠지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세상 잠깐 있다가는 세상 삶이 끝날 때는 다 천국 하나님 나라 본향으로 가게 되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느리들은 자기들의 고향이 이제는 나는 시집을 왔기 때문에 출가 외인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고향이 나의 고향입니다.
나오미는 자기 고향임을 느끼니까.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운명 공동체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어려운 일들을 다 극복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고부간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우리가 고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부부지간이나 부모와 자녀나 또는 친구 간에 교인 간에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오늘 나오미와 룻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천국이 임하고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